할렐루야. 주님의 숲 교회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어제 워싱턴 DC 광장에서 의회 의사당 앞에서 있었던 세이브 코리아 국가위상 기도회 잘 마쳤습니다. 저와 또 아내가 함께 가서 그리고 많은 이 지역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정말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디아스포라 교회가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여기에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못했던 걸 회개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와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한국 교회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부흥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위기가 기회라는 말과 같이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교단과 이걸 떠나서 이제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순물들 이런 좌파 성향이라든지 또는 인본주의라든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 낙태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성적 문란함이라든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청소하시고 왜냐하면 이 준비되어진 신부라는 것은 그 영혼육이 정결한 신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인본주의 우상 또 이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영, 특별히 이 중국의 드라곤, 붉은 드라곤, 그 드라곤이 우리 한국에 알게 모르게 자본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청소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드러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이 이 복음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세계 마지막 선교를 이루는 그 가운데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같이 기도에 유업이 있고 기도에 강력한 돌파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기름부은 나라. 그동안 많이 가라앉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결국은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 죄사함과 더불어서 역대하 7장 14절에 그 땅을 고치는 그 일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신부가 되어지고 교회가 깨어날 때 대한민국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어제 3.1절을 기해서 시작되었고 바라기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국교회의 정결함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와 같은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번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만져주시고 특별히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디아스포라도 미국의 이런 물질 만능 이와 같은 그 상황들에 우리가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가운데 정렬되어져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고 내가 깨어날 때 우리 가정들이 정렬되어지는 겁니다. 정렬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정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정렬되어야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부흥, 성장, 건축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정렬돼야 되거든요. 목사와 장로와 평신도들이 다 그 일에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도시를 책임지고 각 교회들이 각 도시를 책임지고 지역사를 책임지게 될 때 거기에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변화되는 거고 나라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도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만주주심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겠다. 예,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브레이킹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가 갖고 왔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나 방만하고 잠자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LPTD 60기가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주님을 새롭게 인카운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좀 신앙에 있어서 참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 이런 데 이렇게 올려 보내셔야 돼요. 3박 4일의 시간 동안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거든요. 터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올려 보낼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생각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전화하시고 연결하셔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24기 여호수아 제자훈련학교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간사로 섬기게 됐는데 그 강의 내용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가서 배워야 될 것들을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월요 화요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귀하겠다. 정말 귀한데 주변에 이렇게 이런 이 DTS YM의 그런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는데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하셔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3월 10일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약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좀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정훈 전사님 내일 백내장 수술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혈구시티 좀 내려갔다고 보셨죠.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약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면역 체계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 먹고 마실 때 우리 전사님 육신 가운데 이런 그 면역이 증가되어지고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성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거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에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만주심이 필요합니다. 거저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내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머리의 지식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신앙, 정말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면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찬송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열린 하늘 거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어떠한 아버지 그런 그 감동과 또 살아있음과 역동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아버지 그냥 오고 가는 그냥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사나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원하여 그 아들 오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오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많은지 주님 내가 다 그것을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고 하는 우리들 어찌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은사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 크고 높고 주님 너무 많아서 다 그것을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권고하셔서 하나님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서게 하신 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제 뒤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주여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답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사 주여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하시는 것 같이 주님 내가 살고 있는 주님의 지역과 또 나의 가정과 아버지 나의 섬기는 재단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억지로 아닌 전하는 심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아버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받으시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여도 70여 80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나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이 하루일 수도 있고 그날이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아버지 포커스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 보잘것 없는 것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인치시옵소서. 배가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우리 자원에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개척교회 멤버들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일당 백 일당 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한 것처럼 우리 이정훈 전사님 교수 참 못 주실 텐데 내일 수술이 있어요. 변대령 수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따릉난 건 없고 계속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살을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예배할 때 드려진 예물을 위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에 대한 우리의 로열티와 우리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주님의 숫교회가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귀한 물질로 시드머니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드려진 속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축복을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는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와 같이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까지인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강화되게 하시고 또 시작되게 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리커밋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체포와 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바로 그 전날 밤이죠. 주님께서 유언과도 같이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 말씀들을 따로 놓아서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에게 그냥 어떤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이 땅에서의 그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유월절 그 시더를 제자들과 그렇게 먹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17장까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마지막 순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게 되면 주님의 이 가르침과 또 권고와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보통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I am who I am 같이 이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보냄받았을 때 내가 가서 누구한테 보냄받았다고 말할까요? 그랬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내 이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I am who I am에 의해서 그 8가지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쭉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다.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깨어짐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이 언약이라는 것, 이 언약은 깨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출애굽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실제로 맺으실 때 출애굽기에서 그때 창세기에서 창세기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처음 그 언약 맺으실 때 이 언약에 씌어진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불로 지나가셨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잠이냐면 그냥 잠드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그 잠이에요. 그래서 그 갈빗대를 빼는 것 같은. 그래서 그 하와를 만들 때 그와 같은 그 잠으로 그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신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스스로 족쇄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내 언약을 지키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내가 망하리라 죽으리라, 그 얘기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이. 근데 그 언약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본인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제호바 할 때 그 하나님은 나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또 약속들, 이와 같은 것들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역경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며 또 축복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실이 재앙과 같이 보일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큰 산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까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들은 결코 거기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드 날리지 가지고서는 결코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도 없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견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을 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실제적인 그런 경험과 또 하트 커넥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천사를 보고 큰 일을 이루고 막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그 상황 가운데 현상 가운데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 깊이 뿌리내야 되는 것이고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신랑의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그런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리차지하고 다시 경험 또 하고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신앙, 옛날에 했다는 그거 가지고서는 결코 오늘의 신앙을 살아갈 수 없고 내일의 신앙,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아무리 잘 먹었다 하더라도 어저께 먹은 밥 가지고 우리가 오늘 견딜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체험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보는 게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또 장로라든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쓰기보다 자기 맡은 일들, 사역,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대접받는 것들 거기다 포커스하게 돼. 자연적으로 내가 주님하고 같이 정말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종이구나. 나는 쓰임받는 도구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깨닫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게 되면은 그런 삶을 가게 돼 있어요. 평신도만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에서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신 거야. 이 하나님 약속하신 족각 뿌리는 땅에 그들을 심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들을 부르신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전하는 그 같은 나라로 삼으시기 원하셨는데 열방 축복이 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그 문화와 또 그 땅의 풍광 가운데 잘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하셔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극사품의 포도나무 같이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는 의와 생명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커스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이 땅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참 포도나무인 것을 알아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 아버지 집에서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나 혼자 한번 살아보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 땅에서 이 돼지 머리도 하게 되고, 약간 종도 되어지고,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됐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의 풍성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포도나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생명의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바로 이 탕자와 같은 메마른 인생이 되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것은 종종 이 나무에서 금방 잘라져 나간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도 여전히 푸르러요. 그리고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결국은 마르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릅니다. 처음에 떨어져 나갔을 때는 푸르러 보이고 열매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이 안위하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안에 붙어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분쟁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우리가 밥 다니면서는 그냥 괜찮겠지, 좋겠지, 뭐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바삐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시명하는 거예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하고의 커넥션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런 은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는 것과 그 많은 분주함 가운데서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역에 집중하는 바람에 기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에 와서는 스노울레이를 거기에 탈진이 생기고 또 번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눈에는 다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그 사랑과 주님과의 이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떨어져 나가 있다면 결국은 그 사역과 그 사람 자신은 마른 가지가 되어서 이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섬뜩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누굴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굴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깨어있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초청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풍성한 열매 가운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 어떤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들, 번창한 것들, 뭐 돈이 잘 벌어지는 것들, 뭐 축복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하는 축복 가운데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열매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경은 많이 나오지만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숨어 있어야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 프로핏인데 그 핍박을 당해서 도망다니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성경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7년 반 동안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잠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도망다니고 이런 것들. 하지만 근데 주님과 동행하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들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열매들, 그리고 그와 같은 헌신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진 우리의 그런 그 삶의 열매라 사역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기쁠까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내가 정말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축복들을 그 같은 헌신들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다 주님 되면 만날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한 그 맺은 열매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은 열매들을 기억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누구야,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이렇게 다른 사람들 또 어떤 다른 환경들 많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내 말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네가 맺어서 나를 정말 기쁘겠다. 내가 너 고맙다. 사랑한다. 주님께서 사랑한다 하면서 안아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날 때 적은 일 충성한 종들이 있었어요. 10골, 5골, 1골, 그죠? 또 금 3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섯인가요? 2, 10, 2, 5인가요? 2, 5 이렇게. 그래서 이 적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 이들에게 칭찬하시잖아요. Good and faithful servant라고 하잖아요.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시는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안 죽겠다고 더 살겠다고 막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 마지막에 다가올 때 기쁨으로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우리 삶은 해봐야 60년, 70년, 80년 그냥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우리 교차이찬 잘 아시죠? 인턴십. 훈련 받아가지고 진짜 작업하기 위해서 그 잠깐 시간 동안에 인턴십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과 명령과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잘 살아내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수종바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수종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작은 여우들, 작은 여우들, 그 작은 여우들 가운데 우리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 뭐 큰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우리의 시간 사용, 재물 사용, 또 우리의 입술의 말, 어떤 결정들 할 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편하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as usual 하는 것들, 이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그것을 없애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만 있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가서의 그 신부가 주님의 사랑, 신랑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것처럼 그쪽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순종 연습이다. 순종 연습. 내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주권 하에 내 것을 복종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할 때 두세 사람이 동행할 때 의롭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의학이 뭐냐면 억울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의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들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그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연습이면서 동시에 동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느냐?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언제 할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기도할 때만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만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내가 비즈니스 사람 만날 때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여쭙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진 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 양분이 어떻게 공급돼요? 자기가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런 거와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붙어있게 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여쭙고 우리가 기다리고 또 순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정 사용, 우리의 언어, 입술의 언어, 또 우리의 어떠한 그 계획 모든 것 가운데 다 나타나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불순종이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작은 여부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그 주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커뮤니케이션하게 도와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또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나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주께 나가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니 너희가 어디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찾는 그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너희가 어디에서 진정한 영생과 구원을 이룰 것이냐. 주여, 우리가 어디에서 죄사함과 우리의 영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불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에 어떠한 그 외적인 그런 블레싱과 그런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편안하고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시간이 될 때마다 아버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내가 주님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 되시고 아버지 모든 것에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께 구속되어 있고 숨을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거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것이 정론이 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마땅히 또 순종하고 또 행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의와 진리와 생명의 열매들, 영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해 주시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푸르르며 기쁨과 감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며 주께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시 우리 성찬식 관여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2월절 마을 다락방에서 이제 떡을 들으셔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다. 이것이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또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전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교봉을 같이 떼게 될 텐데, 이 무교봉은 죄 없으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타 있는 이 그슬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고초당하신 그러한 그 고난과 또 그 상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마자에 들어있는 이 조그만 이 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구멍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손바닥이 또 우리 발목이 옆구리가 창에 찔리셔서 박히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바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시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이 세대에 머무르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소망들은 영원한 나라에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떡과 또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께 나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고난당하실 때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성찬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초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그분이 비록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그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그동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시고 먼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고 그 위에 나와서 우리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차에 나오셔서 우리 잔 좀 받아주시고요. 같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을 주실 때 열심히 팀이나 하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같이 갑니다. 우리 조희덕 집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이정원 전사님 예수님의 몸입니다.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게 기도합니다. 권사님 예수님의 김혜정 권사님 예수님의 몸입니다. 권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지키신 공입니다. 교체전을 위한 예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셨음에 우리 안에 작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분신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또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그 의와 진리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이와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진리와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십자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아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 가운데 과연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 되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주 안에 거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한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또 그분의 가정들, 또 그들의 사업과 사역과 그 모든 행사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숙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